성경에서 이 시간의 구조는 처음과 끝이 만나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고 하는 이 시작점과 끝이라고 하는 지점이 헬라적인 관점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해서 끝에 가서 끝난다. 성경에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처음과 시작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과 시작이 만나면서 그것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그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게 조금 어렵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집중력이 제일 좋으실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시작과 끝이 한 지점에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어떠한 세계관과 시간의 개념은 처음에 시작해서 끝에 가면 끝난다는 일직선의 개념이지만 성경은 그것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가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역사가 또한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처음과 시작이 만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그러한 시간관을, 또 그러한 세계관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 시작하신 곳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고,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그의 근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상고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운 말씀은 그냥 넘어가죠. 은혜로운 말씀이다 하고 넘어가지만, 상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근본이 처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알파. 그 헬라어로는 이것이 알파이고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케뎀입니다. 제일 처음에 처음, 그곳에 그의 근본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곳에 빛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그의 근본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에 있다. 이 영원은 오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케뎀과 올람입니다. 그래서 이 케뎀이 시작이라면 올람이 끝인데 그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한 지점에서 맞물려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유는 세상의 마지막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창조의 선포가 있어요. 창세기에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나 이 흩어진 야곱의 12아들이 돌아오고 하나가 됨으로써 끝나게 되는 그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의 심판과 또한 이스라엘의 흩어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이는 것과 다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의 끝물에 다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먼 지점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점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2014년이 시작되는 이 지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을 알아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의 시작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이 관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의 시작,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출애굽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출애굽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삶의 압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뭘로부터 시작될까요? 10가지의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 요한계시록에 출애굽기에 나온 그 10가지의 심판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그 심판과 이 출애굽기의 심판과 요한계시록의 심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막 좋고 은혜롭게 시작되고 막 많은 은혜와 뭐 돈 많이 벌고 이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이야기하는
이 교회에서 말하는 어떤 간증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의 어떤 진리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삶의 압박,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노예로 이전까지는 그래도 잘 살아왔지만은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질 때 비로소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고 소망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나뉘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삶의 압력에 눌려서 그냥 압사하느냐, 아니면 이 압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느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삶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 삶을 계속 누르시고 그 IMF 이후부터 경제가 좋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젠간 좋은 적도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항상 안 좋다고, 지금 IMF 이후에 최악의 위기라는 말을 매년 되풀이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위기와 압박과 계속 그렇게 압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출애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서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누르십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심심한데 예수나 믿어볼까? 이렇게 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더 이상 이렇게는 아무런 해답이 보이지 않고 아무런 낙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막 쉽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그 도매금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10가지의 재앙이 있고, 그 10가지의 재앙들은 다 그냥 주어진 재앙들이 아니라 그들이 그 전에 섬겼던 애굽의 신들, 우상들을 파괴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서 메뚜기, 개구리, 독종 이런 것들이 다 그 애굽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주관하고 부와 재물, 그리고 명성, 또 건강, 또 살아가는 어떤 환경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우상들을 다 주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우상들이 너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우상들이 이 자연현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선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치시는 거예요. 그 뭘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의지해왔던, 우리가 깎아 만든 우상,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 우상들을 주님께서 다 파괴하십니다. 그 기대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파멸시키시는 겁니다. 출애굽의 시작이 그러했고요. 또 아브라함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가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잖아요. 최소한 자기가 살던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곳이어야 되는데 너무 안 좋은 곳에 데려간 겁니다. 가족들이 다 원망하고 그 데리고 간 식솔들이 수십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다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고, 애굽에서 또 자기 아내 사라를 이 바로 왕이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펼쳐지면서 아브라함의 시작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성령을 요단강가에서 받으시고 나오신 이후에 곧바로 가신 곳, 직행하신 곳이 광야에 시험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2년 이렇게 되어 가고 2년이 넘어가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은혜로운 그 부르심이 있고, 많은 깨달음이 있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많이 열어주셨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선포됐지만 삶의 큰 압박들을 우리가 다 함께 겪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재정, 또 직장과 또 가정, 다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그러한 눌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압박이 있을 때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고통스럽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까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또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했는데 주어진 게 거기에 대한 뭐 보상이 만약에 이런 고통들 뿐이라면 이걸 이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여러분들도 다 그러한 것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한세사랑 교회 왔는데 뭐 우리가 앞에 이렇게 모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너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간증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되는 일들을 많이 겪으셨죠. 건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셨고요. 또 재정에 대해서도 뭐 교회나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나 많은 힘겨운 일들을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견뎌 오셨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우리 교회가 열리고 또 함께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간 이후에 자녀들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무슨 수술을 받거나 또 아주 크게 다쳐서 무슨 응급실에 실려가거나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너무 힘든 그러한 시간과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다 고통받고 다 힘들고 다 그런 눌림들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재앙이 있고 압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막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그냥 우리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이 있어요. 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냥 그 일반적인 형태의 우리의 어떤 욕망이 구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우상입니다. 우리 손으로 깎아서 만들고 나의 통제에 따라주는 하나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통이라고는 전혀 주지 않는 참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고 복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부와 명성과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실상은 바알인데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껏 구하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의 계시이고 마지막 때에 이 땅과 교회와 피조물들 만물들 가운데 일어나는 재앙과 같은 일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나의 삶을 송두리째 뿌리채 뽑으셔서 다른 곳에 옮겨놓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삶에서 아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상한 일이죠.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안 아파. 나는 고통스럽지 않아. 그건 이상한 일이죠.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는 너무나도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이건 최근에 우리가 너무 크게 듣죠. 난리와 소요의 소문. 뭐 시리아, 이집트, 뭐 레바논, 뭐 태국, 중국 할 것 없이 소요, 난리 이런 소문들을 막 듣게 되는데 이것이 아직 끝은 아니다. 끝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막 그렇게 아주 민족주의, 예전에 어떤 국수주의로 막 일어나고 있죠. 거기에 그렇게 막 그 태풍의 어떤 진앙지 같이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도 일어나게 되고 북한도 일어나게 되고 다 일어나게 됩니다. 같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아랍, 이스라엘, 또 미국과 또 아랍, 미국과 중국
여러 가지 민족과 민족과 나라와 나라가 서로 일어나서 부딪히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거짓 예수들이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짓 예수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너무 강한 증거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너무 강한 증거죠. 이게 작년에 보도된 한 언론사의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에만 하나님이 20분 계시고요. 재림 예수가 50명이 활동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물론 그 마이너한 하나님이나 재림 예수가 있지만은 굉장히 메이저한 굉장히 큰 재림 예수들이 있어요. 뭐 안상홍이든지 무슨 뭐 신천지이든지 뭐 문선명이든지 엄청난 세계적인 교세를 자랑하는 엄청난 이단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죠. 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날까요? 그게 꼭 뭐 한국의 어떤 영성이나 국민성 때문에 그런 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지점 가운데 우리가 그 치열한 전장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최전방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참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 고3 때 제 짝이 저희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제 짝이 굉장히 모범생이었어요. 늘 그 뭐 선생님한테 손바닥을 맞으면 제가 맞았지 그 짝은 항상 안 맞고 뭐 항상 숙제 뭐 너가 했냐 막 챙겨주고 항상 저를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보살펴 주던 아이입니다. 너 그만 맞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늘 저에게 저를 걱정해 주던 참 사랑이 많은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공부도 꽤 잘했고요. 삶도 굉장히 모범적이었는데 딱 진로가 정해져 있었어요. 너 뭐 학교 어디 갈 거야? 그러면 자기는 통일교회 목사가 될 거라는 겁니다. 통일교에 아주 깊은 신앙 가운데 있어요. 상태가 저보다 훨씬 좋아요. 늘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이거 통일교가 훨씬 더 상태가 좋다. 나는 이게 기독교인데 기독교의 열매가 나라면 통일교의 열매가 얘라고 한다면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막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통일교나 뭐 다른 신천지나 뭐 안상홍 증인회나 그런 재림 예수들이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고 있는 곳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상태가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들의 문제, 인격이나 어떤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본문에서도 지혜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그 날에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말씀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받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 비단 무슨 뭐 통일교나 무슨 신천지뿐이겠습니까? 뭐 우리가 막 뭐 한국 교회도 다 무슨 신천지의 출입을 뭐 금지하고 뭐 추수꾼들이 뭐 들어오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찐 개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물드느냐 아니면 교회가 자기네들은 우리는 이단이 아니야 정통이야 하면서 인본주의 그리고 번영신학 그리고 대체신학 가운데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이단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도 이단이라고 하지 않는 이단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통파 기독교인들 예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늘 제일 싫어하셨던 분들이죠. 바리새인과 같은 신천지만 막는다고 해서 교회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진짜 이단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진짜 적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 우리가 만들어낸 괴물들이에요. 한국 교회가 그 수많은 이단들을 잉태하고 해산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잘 믿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뭐 거기에서 능력도 나타나고 말씀 조금씩 바꿔가면서 미혹에 이용되고 대적들에게 이용되는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지혜를 안다라고 말하면 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이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겸손하게 엎드려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지혜의 불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다 넘어갑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난파하는 그 배에서 막 부르짖는 선원들처럼 우리가 부르짖어야 돼요. 이걸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늘 성경에서는 뭐 도둑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마지막 때는 데살로니가 5장 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정신을 차려 깰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 마지막이 되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지혜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말씀을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거기에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미혹이 있어요. 같은 말씀을 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도 뭐 이단에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들마다 다 틀립니다. 교회마다 다 틀리고요. 어디에 가서 줄을 서야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지 못하면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죄가 되고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도 오래 해왔고 성경적인 지식도 정말 많으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십니다. 성경도 정말 많이 읽으셨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눈이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또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결박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부터 잘못된 이야기들이 내 안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길이십니다 라고 늘 겸손하게 고백하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스라엘의 회복, 이거 우리 언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언제 누구에게 배운 적 있습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시잖아요. 겸손한 자들에게 열어주시잖아요. 뭘 모른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열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알기 시작하면 또 다시 그러한 미혹의 길로 빠져들게 될 소지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처음 열렸을 때 그 생명나무로 가기 전에 그 수많은 미혹들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생명나무의 어떤 그 끝에 가면, 여러분 무슨 영화나 뭐 이런 무협지를 봐도 마지막 왕을 만날 때가, 마지막 대적의 우두머리를 만날 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제일 많이 저항이 있고 우리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이런 재앙들이 생기고 적그리스도가 뭐 어디 있냐 저기 있냐 막 당황하고 분노하고, 네가 적그리스도였다, 뭐 오바마가 뭐 적그리스도다, 뭐 누가 적그리스도다, 뭐 누가 프리메이슨이라 그러더라, 뭐 이런 말들이 계속 있고, 제가 아는 대부분의 한국 교회의 큰 목회자들도 다 프리메이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러더라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은 경계, 불신, 뭐 그러한 것들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두라.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걸 바라는 거예요. 와, 주님, 이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날들이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늘 기대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그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리게 해달라고. 두려워하는 것은 참된 종말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적이 원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심판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는 이 크리시스인데, 이 크리시스는 파괴적인 형벌이나 분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크리시스의 참된 뜻은 의인을 보존하기 위해서 악한 것으로부터 소중한 걸 구별해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크리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악한 것들과 섞여 있었던 소중한 것을 빼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막 던졌다 놨다 하면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도 다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걸 다 겪잖아요. 밀가부르듯 하면서 막 날아다니다가 결국 뭐가 생기느냐. 그 껍질들이 다, 쭉정이 다 빠져나가고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작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의 시작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할 거냐?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성전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이 에돔 사람이었던 헤롯은 솔로몬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의 이방인으로서 유대의 왕이 되니까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냐면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오늘날에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건물을 지어 올려서 은혜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어떤 심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고,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복원하는데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 무조건 더 크게, 무조건 2배, 3배로 그렇게 만들어라 해서 엄청난 건물들이 세워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헐라. 내가 이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의 한국 교회나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음성과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헐어라. 내가 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교회가 성전 건물을 중심으로 한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이 이제 그 마지막 때에 파괴되고 지금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죠.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교회는 몰락의 길로 가게 되는데,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몰락의 길로 가면 참 잘 됐다,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의 시작은 누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주 교묘하게 누가복음 참 그래서 아주 오묘한 진리를 담고 있는데요. 정말 무명한 한 과부를 보여주십니다. 남편 없이 살아온 그 인생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 얼굴, 그리고 그 슬픔, 그 가운데서 마지막 자기의 생활비, 마지막 자신의 소망인 그 생활비를 성전의 헌금함에 이 2렙돈을 던져놨는 그 과부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넣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참된 마지막의 시작입니다. 이게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이야기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그 참 마지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거예요. 교회는 이제껏 과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잖아요. 과부의 힘겨움이 있는 겁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그 힘겨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그 전부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열어가는 그 소망 하나가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두 랩돈을 남겨두셨다면 이것마저 주님께 드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세 사람 교회 아닙니까?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부끄러운 말씀입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까 너무 좋은 일이니까 시작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저는 믿음이 좋아서요. 그거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고 착착착착 진행해 주시고 나는 그냥 순종한 것으로 끝.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엄청난 충격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잘 묵상해 보면, 요즘에도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한 세 사람에 대한 묵상 가운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정말 귀한 말씀이 로마서 11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가지가 접붙여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가지가, 멀쩡한 가지를 뜯어내고 잘라내고 다른 가지로 붙이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나무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환난이죠. 어마어마한 고난과 환난과 자기 몸의 절반이 뜯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을 때 접붙임을 받는 거잖아요. 뭐 접붙임을 받는 나무든 아니면 접붙이려고 가져온 나무든, 나무가 소리를 안 질러서 그렇지 만약에 나무에게 우리 같은 입을 주었다면 미친 듯이 울부짖었을 거예요. 이들은 못 산다고. 왜 멀쩡하게 어디서 잘 자라고 있던 나무 뜯어다가 여기 와서 왜 붙이냐. 이게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겪는 고난의 참된 의미입니다. 엄청난 고난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옥에 갇히고 핍박당하고 그 중에서 몇 명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예배팀원 그 지체들과 이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런데 왜 너희 중에는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앞에는 뭐 죽는다라고 하면서 머리털은 안 상하고 죽나? 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뭐 질문도 해보았는데요. 접붙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다 죽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접붙임을 당하고 한 세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머리털도 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모든 것들이 다 뜯겨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인내로 영혼을 이루라.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것은요, 새로운 깨달음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인내로 이 온전한 한 세 사람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막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말과 그 탄자들이 막 쫓아오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디 갈 데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차브라고 하는 것이, 야차브라고 하는 말이 그냥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새길 것이기 때문에 너희 가만히 있어야 된다. 너희는 가만히 서 있을지니라라고 할 때에 이것을 하라쉬라고 하는데, 하라쉬는 하라심과 같은 말입니다. 뭘 새기다, 제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압박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뜯어가시면 뜯어가시는 대로, 내가 아프고 고통당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것이 상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어딘가에 접붙여 주시기 위함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세 사람 교회에 오셨고 또 교회를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의 예전의 가지에서 뜯겨져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와서 한번 목사님 하는 말씀에 은혜 받고 한번 들어보니까 뭐 괜찮고
뭐 찬양도 좋고 목사님도 뭐 젊고 그래서 참 좋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쭉 보고 돌아가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꽤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다 보니까 분위기 좋은데 이래서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세 사람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중에 다른 교회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세 사람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개념의 말씀을 주님께서 해보셨어요. 우리가 지난 2년간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당해왔습니다. 고난을 겪어왔고요. 압력을 받아왔습니다. 이게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알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교회를 그냥 이대로 남겨두시기를 원하지 않고요. 예전의 그 가지, 예전의 그 헬라의 어떤 다른 가지에서 그걸 뜯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뜯어내서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또 남아있는 그루터기인 히브리의 가지 가운데 그걸 접붙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대수술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런 일들이 있어야죠. 뭔가 파괴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고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새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인내로 거룩한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마지막 때가 열리고 또 우리 가운데 두려움보다는 소망을 주시고 고난의 아픔보다 더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제 이전의 것들에서 잘려 나오고 또 뜯겨져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한 세 사람을 이루어가는 참으로 복된 주님의 신부들,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각각의 가정과 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고통들을 겪어왔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자녀들 또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또 이날 이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 한 해에도 주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 거룩한 은총의 빛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알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